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를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 붙드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드리며 이 아침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시작하오니 이 하루가 다 가도록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그저 저희의 뜻대로 되기만을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때를 쓰면서 열심으로 기도한다고도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포기해도 되는 것을 포기하면서 마치 대단한 것을 포기한 것이냐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저희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또 때로는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어쩌면 저희들이 바라지 않고 있었던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음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의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 은혜의 방식 앞에 깊이 침잠하여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건강하기를 바랬지만 병든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셨고, 부요하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더 절실히 깨닫게도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때로는 외롭게도 하셔서 하나님과 직면하게 하여 주셨고, 때로는 저희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함으로 겸손하게도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베풀고 행하시는 은혜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에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대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들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에 합당한 반응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남은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온 가정이, 온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과 여러 크고 작은 모임들이 예배당이 지어지는 것처럼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다짐이나 노력으로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되는 것인 줄 아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교회를 교회되도록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예배당을 세우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비하신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그저 새집 짓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맡겨주신 귀한 사명 어찌하든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 맡은 이들에게 충성에 합당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여러 교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박부월 권사님 가정에 우재승 집사님,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연약함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그 병상을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사온데 온 성도들 연약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오직 주의 복음으로 용기 내어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일어나 아기와 함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이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어서 이제 별을 따라 이동한 이야기 뒤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이동을 하면서 그 정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 지방을 관할하고 있었던 헤롯 왕궁의 이 사실을 문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자신이 이 땅의 왕인데 누가 왕이뇨 하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대처하기를 포악한 방법으로, 죽임의 방법으로 그 사실 앞에 대응을 했습니다. 천사가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명하는 가운데에 그들은 무사함을 얻게 되었지만 이제 헤롯 왕은 유대 인근에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넉넉 잡고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면 아예 씨를 말릴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아주 극악한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2살 아래의 많은 사내 아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또 천사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요셉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요셉이 듣게 됩니다. 왜 애굽이었을까요? 애굽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나라인데 우선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 강력한 나라이면서도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에 흥왕했다가 없어진 나라가 아니라 애굽은 아주 오래 전부터 언제부터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이끌고 이제 찾아가야 할 수밖에 없었던 때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의 때에 이제 이스라엘에는 흉년이 있었으나
애굽은 농사가 잘 돼가지고 곡식을 얻으러 갈 때 이전부터 존재하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강력한 나라였고 또 지금까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르러까지 여전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왜 애굽이었을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계속되어지는 어떤 그 안 좋은 관계, 대적의 관계, 원수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애굽은 헤롯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전혀 다른 통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문제라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힘들게 애굽으로 피하게 하시지 말고 나의 대적자들인 헤롯을 아주 그냥 보란 듯이 무찔러 주시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처하는 어떤 위기 앞에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마치 그 와신 상담 그 섭에 칼을 가르면서 그냥 이를 갈며 버티게 하지 마시고 그냥 모두가 보란 듯이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의 대적자들을 다 무찔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지만 이 상황에서 군대를 보내셔서 그 상황을 무력으로 제압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하시듯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상대방을 제압하시고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막 천둥 번개 우박이 내려치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가르시고 강을 가르시고 해갖고 그들을 몰살시켜 가면서 대적자들을 무찔르시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지금은 작전상 후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도 마찬가지로 피하게 하심으로 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겪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피하는 가운데에 갖게 되어지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겠습니다만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러는 가운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14절,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사실 아주 성경에서 몇 군데 등장하지 아니하는 소위 중의적 예언이라고 불리워지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중의적 의미의 말씀인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실제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시고 또 호세아의 시점에서 미래로 본다면 오늘 방금 이 말씀처럼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헤롯이 죽고 나서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불러내셨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기간이 정확히 얼만큼이라고 특정하기는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렵지만 적지 않은 시간, 짧지 않은 시간 애굽에 가서 피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 가면 누가 무슨 국빈 대우를 해준답니까? 아니면 뭐 정치적 망명자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동방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줬겠습니까?
보나마나 상상할 필요도 없이 온갖 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때로는 어릴 적에 제 부친으로부터 이제 전쟁 통해 피난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과거에 이제 선조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저기 이제 동해안을 따라서 저 위에 올라가면 원산, 함흥 이쪽에서 미군이 이제 큰 배를 이제 항공모함만큼 큰 배를 이제 대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속초, 강릉 이쪽에다가 이제 옮겨준 그 일화가 나오는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탔지만 실제로는 그 배에 타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못 타니까 작은 배를 타가지고 그 큰 배는 멀리 나갔다가 안전하게 풍랑이 별로 없는 먼 바다로 나갔다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서 비교적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었는데 작은 배는 멀리 나갈 수가 없으니까 조금 나갔다가 돌아왔다, 조금 나갔다 돌아왔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 위에서 버티지 못하고 또 견디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아버님은 그때 큰 배를 못 타시고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월남을 피난을 하시게 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세월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뭐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누가 환영하고 같이 잘 지냅시다 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힘들고 어렵고 어떤 배척과 질시와 그리고 사는 것 자체가 전쟁통이죠. 전쟁이라 전쟁이 아니라 사는 게 전쟁일 시절에 겪었던 그 많은 어려움. 그 어린 아기를 품에 안은 요셉과 마리아가 겪었을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겪었던 일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장차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오심을 묵상하면서 그가 겪었던 일들이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겪었다가 피난 내려온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을 지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 옛날 그들이 처음 출애굽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애굽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출애굽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듯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이때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가짜를 진짜를 대하는 가짜들의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사실 우리가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끼리 위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를 대하는 방식이 뭐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만은 가짜는 자기가 가짜인 것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진짜를 공격하고 진짜더러 가짜라고 합니다. 진짜더러 더 나쁜 놈이라고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헤롯이 절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대하는 방식이 이랬다는 거죠. 결국 19절에 보는 대로 헤롯이 세월이 지나서 죽습니다. 그때에도 다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제 아기와 또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특별한 감흥을 느끼지 못하지만 구약 성경에 아주 그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포인트가 됩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어디서 읽었던 것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나오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우리가 아는 바대로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였죠. 그리고 이제 도망 나왔단 말입니다. 미디안에서 무려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리더로 사용하시고자 부르실 때에, 그리고 그들을 다시 모세를 그들에게로, 애굽에게로 보내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때로는 우리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참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마는, 별로 기가 막힐 것도 아닌 게 어쩌면 그보다 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참하게 느낄 것 같이 피하게 하신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이요. 가장 하나님께서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근데 22절 보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아버지 헤롯에 이어서 유대 임금이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어제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4명의 헤롯 왕을 소개할 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되었냐면 헤롯 대왕이 전체를 관할하면서 대단한 권력을 가지게 되자 로마는 저렇게 전체적인 유대 땅의 통할권을 주면 오히려 그에게 권력이 집중돼서 로마의 권력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몇 명의 왕에게 나라를 이렇게 나누어서 맡깁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아켈라오는 분봉왕에도 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낮은 단계의 한 지역을 지배하는 그 통치 계급의 한 구성원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분봉왕이라고도 할 것도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 또한 이제 포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기에 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때 항상 어떤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나사렛이라는 아주 변두리,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변두리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지만, 놀랍게도 이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일찍이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고하시고 약속하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사렛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그리고 정말 조금의 잘못도 없으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예배당 건축을 보면서 뭐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다 이런 말을 우리끼리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다면 참 엄두를 못 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은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품고 열심으로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시기에 오늘 다시금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하고, 다만 어찌하든지 좋습니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를 때로는 피하게 하셔도 감사합니다. 저를 때로는 승리케 하시는 그 전장 앞에 세워주셔도 감사합니다. 다만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언제나 그 크신 은혜로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